7장 부패하고 공경에 처한 때에는 여러 가정들이 함께 예배함으로써 많은 효과와 결실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순전함과 평안으로 축복해 주신 때에는 그러한 모임은 권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오히려 가족들 개개인의 영적인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적인 사역의 필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정들 사이의 불화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많은 범죄 외에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해설입니다. 회중교회에서의 친교의 성격을 충분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보의 선언보다 10년 앞서서 미국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의 회중교회들에서 채택한 케임브리지 헌장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헌장 제15장을 보면 교회들 간의 친교에 관하여라는 제목 가운데서 8항에 걸쳐 상당히 구체적인 친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1항에서 이르기를 교회들은 각각 구별되므로 다른 교회와 혼동될 수 없으며 평등하고 따라서 서로 간에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은 신비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에 서로 간의 교통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적절한 친교를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항에서 교회들이 친교하는 네 번째 방식은 참여함이다. 때때로 한 교회의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게로 오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주의 만찬에 함께 하도록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것은 그리스도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교인들과의 친교의 인침이며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교회와의 인침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목사가 부재하거나 우리와 같이 거룩한 친교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에게 인도된 타 교회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시행하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이상의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자기 교회의 목회자 중 한 사람을 목회자가 부재하거나 아픈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필요할 때에 맞춰 파견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회중교회는 개교회의 독립성을 위해 성경적인 장로교 7위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교회의 독립성으로 인한 폐단을 그들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해 개교회 간에 긴밀하게 상호 연락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교회의 표지인 성례가 무분별하게 시행될 여지가 크고 바른 말씀의 선포나 권징이 이루어지기 힘든 잘못된 교회 정치입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를 비롯한 장로교회들에서는 개교회의 독립성과 함께 노회 및 임시회의 기구인 대회 혹은 총회 등의 기구들을 통해 개교회가 자율성을 벗어나서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폐단을 방지하거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의 무분별한 독립성과 상호 간 무분별한 교류와 친교를 추구하는 회중교회와 구별되는 장로교회들의 독특한 7위 제도들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넓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특성은 장로교회 신자들의 가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취지라는 사실을 가정예배 모범 7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일은 오히려 가족들 개개인의 영적인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적인 사역의 필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6장에 대한 해설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장로교회들의 예배는 신자들 상호 간의 친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공적 예배 순서 어디에도 신자들 상호 간의 친교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예배에 있어서도 그러한 예배의 원리를 따라 가족 간 혹은 이웃 간의 친교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이웃이나 손님이 초대되는 것은 오히려 가족들 개개인의 영적인 훈련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가정예배 모범은 경고합니다.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회중들에 의해 목회자가 청빙되더라도 반드시 노회의 인준 가운데서 목사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런 맥락으로 가정예배에 있어서도 반드시 교회에서 인정된 인도자이거나 가장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에 회중교회에서는 목사나 인도자가 세워지지 않은 경우라도 그 회중 자체로서 교회가 구성된 것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는 1648년의 케임브리지 선언 6장의 교회 직분들에 대한 언급에서 명백히 확인되는데 이 항에서도 이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직분자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순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잘못 주장합니다. 이것은 회중교회의 교회관이 본질적으로 회중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중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고 여러 가정들이 연합하는 친교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 모범이 교회의 여러 가정들 사이의 불화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그처럼 합당한 인도자 없이 이웃들과 함께 모이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앞서서 잘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많은 범죄 외에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